믿네.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.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. 내 삶은 주의 것, 내 삶은 주의 것, 내 삶은 주의 것.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.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.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.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.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.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. 내 삶은 주의 것, 내 삶은 주의 것.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.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.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. 내 삶은 주의 것, 내 삶은 주의 것, 내 삶은 주의 것.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.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.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. 위대하신 주 찬양해.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.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.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.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.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. 위대하신 주. 말씀 나누겠습니다.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.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.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. 아멘. 이렇게 매주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.
오늘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죠.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순종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단순히 와 아브라함 믿음 참 대단하다, 엄청나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. 뭐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? 왜냐하면 제가 당시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시 이방인들의 그 풍습에 자녀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.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음성을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.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을까?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.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순종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? 바로 이 친밀함이에요. 주님과 자주 친해진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렇게 친밀한 상태에 있다면 어떠한 순종도, 오늘 심지어 이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순종의 내용이 우리에게 요구가 돼도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두려움을 떠나 사랑의 집으로라는 책이 있어요. 이 저자 헨리 나우엔 참 좋아하는 신학자였고 가톨릭 사제였지만 참 많은 영성가였고 많은 그 저서를 남겼어요. 이분의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으면서 참 대단합니다. 하버드에서 그리고 또 예일대에서 교수였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갑자기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, 그러니까 정신지체 장애아를 섬기는 그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돼요. 유명한 또 신학자죠. 필립 얀시 친구였는데 이분이 이 헬리나 의원을 만류합니다. 왜 당신의 그 영향력 있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많은 후학들에게 제자들을 양육해야지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지체 그런 사람들을 왜 섬기려고 하냐. 그때 헨리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라르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죠. 헨리 나우엔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같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어요.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그 삶 가운데 늘 있다 보니 상식적으로 자기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. 우리는 뭔가 대단한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이 친밀함이 아닐까.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막 하고 끝내고 예배를 해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막 드리고 끝내고 이게 아니라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,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 정말 진정한 순종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할렐루야. 영원한 사귐으로라는 이 곡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.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있는 그 처소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. 성령이여,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,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,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,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, 성령이여,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, 아버지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, 아버지 우리를 주
주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.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. 인도하소서.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. 그 영원한 사귐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. 주님 인도하소서.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. 그 영원한 사귐을 다시 한 번 더 인도하소서. 아멘. 인도하소서.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. 그 영원한 사귐으로. 우리 서 있는 그 각자의 처소에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당진 감리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부 또 많은 곳에 흩어져 있지만 그 자리가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의 친밀한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눠주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. 각자의 또 기도 제목과 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주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. 주님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